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또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읍시다. 일부 때도 했는데요. 경상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좀 있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좀 있읍시다. 예. 사실 우리 사람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쫓기듯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삶의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요. 예전 저희 노회에 함께 계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요즘 보면 사람들은 평생 아파트 평수를 늘리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가 들어갈 한 칸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좋고 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다 결혼을 하고 준비하고 또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평수를 늘리다가 자기가 묻힐 땅 한 칸만 소유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대출금을 갚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또가 발생되고 또 발생돼서 계속 대출금에 붙잡히면서 그것을 갚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어디 다른 길,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길로 안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백성들, 불과 조금 전까지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재물들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상고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무능한 종교나 그 신이 아닌 거고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며 가만히 서 있는 거고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길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멈춰 있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 후에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취할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냥 취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한다, 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를 건넌 것 같이 건너고 그들을 쫓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몰살시켰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토록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온 여러분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들을 하고 난 우리 모두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왜 우리가 결정권자와 주권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따르고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주권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르심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권면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다. 예.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심지어 출애굽한 이후에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의 날개 아래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들의 숫자가 전체 약 200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아졌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노예 근성, 또 전쟁과 전술에 대한 무지와 무기도 갖추지 못한 탓에 전차로 무장한 애국 군대를 목격하자 금방 사기가 저하되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 보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처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부정적인 반응을 했었던 그들이었고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10가지 재앙들을 지나고 나서 지금 출애굽한 상황들인데도 지속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크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과 장벽에 마주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열왕기하 6장 15, 17절에 그대로 또 한 번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령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을 짜고 군사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어디로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어디에 매복해 있으십시오. 어디로 이런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런 약점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아예 그 사람부터 잡아버리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었던 그 성을 온전히 둘러쌌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인 고로 연약한 고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 56편 3,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굴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는 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사람인 거로 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라고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권사님들이라고 이런저런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저 다윗의 고백한 것과 같이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권해볼까요? 옆 사람의 손을 지그시 부여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난관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는가라고 원망하며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낙심합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가정 경제가 잘 굴러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아이들이 알아서 자신의 길들을 다 잘 찾아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기적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서 성경 용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는데 사용해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마술과 같은 속임수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역사에 개입해서 하시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그것은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성경에서 기적적인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들에는 표징이나 징조 또는 이적 등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생각해 보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먼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수많은 치유 사역 속에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굳건해 하고 강조케 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가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고 하고요. 저쪽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쫙 펴자 바다가 한순간에 쫙 갈라지고 그 유명했던 어느 애니메이션의 모습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자마자 한순간에 쫙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이제는 난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과 바램처럼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역공에 봉착할 때마다 먼저 신앙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확신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처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도망자나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정복자, 그 믿음의 결정들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인의식을 갖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된 가나안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고 찬양하고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